예,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7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부터 일주일이 7주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할 만한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는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목적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아무리 보답스러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렇게 대포를 꺾고 날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깥에 비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단 안에 꼭 들어가게 있으면서 무슨 비가 와 하나도 안 오는데 라고 얘기해봐야 나는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가 오는 것은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만 나 믿을 수 없어, 믿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복이 될 것이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삶이 행복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 소리가 났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무언가가 우선 예증되려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뭐라고?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나! 별로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시작해서 가지고 땅을 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집을 짓겠다고 해서 말이야 바보같이 땅을 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 이제 기초가 놓여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열심히 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헌집한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해서 빛이 있어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의 범죄가 생기고요. 다백한 사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가 얼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있고 포로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많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들은 계시록 22장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마치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각가지 사건들과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놓으셨고 또한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도 되돌아보면은 맞아 그때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따라해주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신 거구나.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그걸 깨달아가려고 그러셨던 거였구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로 멍자는 장면에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아진 줄 알게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겪는 환난과 오늘 겪는 고통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오늘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요? 지키는 과정이니까. 우리들은 천국에까지 인도해가는 과정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번 붙잡고 계신 우리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 안에 창문이고 방문이 꼭 닫아두고서는 무슨 비가 와 하나도 안 오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바깥에 장막수가 뚝뚝 떨어지면서 나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틀림없이 분명히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생명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할을 이루어나가시는 과정이 어떠한지 한번 하나님의 바로 그 내가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나를 향해서 이 수족하고 고속받는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는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땅과 물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빛이 어느 때부터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이 세상에는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땅과 물은 서로가 섞여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에 물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조차도 같이 섞여 있는 거고요. 공허함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돈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란의 자리에 언젠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에 들어오니까 달빛일 틈도 없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능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자리에 있고 저건 저 자리에 있고 저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건 시스레 속에 들어가고 다 정리하고 나면 후다닥 하면은 넓은 방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필요 없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리정돈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놓으시는 거죠. 정리하시는 거죠. 막 뒤덮여 있던 물들을 따로따로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저녁에 어머니가 쟁반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방에. 이게 뭐 하나 하시더니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뭘 골라내요? 아시죠? 보리쌀과 맵쌀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맵쌀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해가지고 김밥을 싸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분하시는 거죠.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공장을 통해서 물과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랫물을 가지고서는 아랫물과 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 좀 드러나라 말씀하심으로써 물은 하수와 강과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하수와 강과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그 틈에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이죠. 정리하는 거예요.
땅을 구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있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 위에 기는 것과 짐승과 육축을 주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기는 것과 육축과 짐승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의 권세, 통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잘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편하고 사람도 행복하고 선한 만물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또 땅도 다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일을 시켜보시는 분들은 그걸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키면은 아무 걱정하지 않는데 틀림없이 저 사람은 확실히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서 저 사람이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좀 이상하네. 이거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일을 시키는 사람도 편안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일을 시킨 사람이 나를 별로 믿어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을 하는 사람도 또한 그렇게 별로 그렇게 흥이 안 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전교회 수련회 추진위원회 전수추가 마지막 이제 답사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아주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아까 이랬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이랬더니 참 좋으네요. 일을 맡길 때에 그래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맡기는 입장에서도 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좋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너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물을 관리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 턱 놓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 관계가 깨지죠? 아담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세상은 온갖 고난과 고초가 이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날마다 어성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서늘한 곳에서 거니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들이 되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땅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가지와 엉겅퀴를 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고난과 고초의 결과, 고초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한가요? 나는 억울해. 내가 왜 아담을 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나는 아닌가요? 나는 억울한가요? 네, 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아담의 그 교묘한 욕심 속에 이미 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지각된 모습도 포함되어 있죠. 결국에는 아담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나 또한 같이 죄의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결국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망가지고 있으며 훼손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슬픈 현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게 되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참 만물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 되면서 사자들이 어린애가 너무 뛰어놀고 독사군의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발라쳐도 아무런 사람을 열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분명히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천하 만물이 허탄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결코 무리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허 하게 되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탄식이다, 소망이 있는 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물론이요, 천하 만물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오늘 동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천하 만물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는 사람이 먹는 소산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풀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기경해야만이 사람이 먹을 것을 내지만 땅은 사람이 기경하지 않더라도 풀은 땅에서 내고 있더라. 생명의 역할을 풀에 대해서는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짐승들은 지들이 알아서 새끼 되고, 지들이 알아서 새끼 낳고, 지들이 알아서 새끼 양육하고,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살 방법들을 다 찾아요. 사람이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는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보았던 환상이 뭡니까? 커다란 나무 둥치의 비결을 쭉 잘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둥치가 잘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둥치 옆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가지고 이 싹이 자라났는데 위에 있던 나무보다 더 굵은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이 사회에서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한천에 푸른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 그 고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에다가 그 고난만큼은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을요? 임하고 돼 하나님을 향한 형상,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아련하게 천지를 이 세상을 주장하는 어떤 힘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소원자가 있을 것 같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민족들, 저 아프리카, 저 아마존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들 각자가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신입니다,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느 사람인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뭐하러 교회를 다는 쓸데없이 교회 가서 앉아있는 내 주먹을 믿겠어. 주먹도 그 믿음의 대상이 되니까. 심지어 내 주먹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을지언정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바울은 종교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마치 모든 사람들이 피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고 되기를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이 훼손되어지고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그 사람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으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육신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인지 그것이 부처님인지 그것이 마음이신지 그것이 마리아인지 그것이 바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심지어 그것이 조금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엇인가 어딘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넣어두셨더라는 것이죠. 마치 땅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에는 생명의 역할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하나님께서는 심어놓으시더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둥치의 은혜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성경 66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계시록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면서
선한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점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나 떠나지 않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온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책으로 써보아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온 세상의 지식을 다 담아서 책을 만들었더니 여러 번의 책이 나왔어요. 임금님이 갖다 바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임금으로서 바쁘다. 이거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한 권으로 줄여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또 가서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두드러니 집어가지고 임금에게 가지고 왔어요. 임금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 많아 늙어서 죽기 직전이야. 그 책 읽으세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임금이 온 세상의 지혜를 알고자 했던 사람이 그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써놓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로 해줘봐 이러면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래서 그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임금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서 쓰러지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죽는 데서 그치지 않게 마치 땅으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하는 생명의 역사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도 당신의 형상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살자 나와 더불어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사는 데 오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역사이다.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다.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심장이 뛰고 있는 바로 우리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과 짐승의 관계는 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서로 간에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고 사람의 등쪽에서 땀이 흘러야만 땅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부지런히 땅을 경작함으로써 그 땅에서 자라나던 풀들은 줄어들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은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을 경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경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게 되면 그 곡식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겨자씨가 싹을 내고 자라나므로 말미암아 많은 새들이 지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새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경작함으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을 그저 니가 좋게 라고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만드전부터 택당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더라 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충성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행복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생명의 역할, 생명의 원리를 우리들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가루 성 안에서 나온 누룩과도 같이 온 가루를 다 누룩으로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신 그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기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가 되어서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명실상부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 나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